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즈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갈라진 틈을 오칠로 이어서 붙인 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혀서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깨지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와비사비 철학의 결정체다라고도 합니다. 와비사비 철학이란 불완전하고 더덥고 소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으로 완벽함을 거부하고 낡고 해진 것, 불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는 정신을 말합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도 빈티지 기법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빈티지란 거친 것, 낡은 것, 부서진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기법인데 옛날 같으면 공사가 덜 끝났다, 하다만 공사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감이 가고 여기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극적인 인생을 두고 제자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해석은 사람을 죽이는 과거적 해석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사람을 살리는 미래적 해석입니다. 맹인 한 사람을 보고 이 두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에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행의 원인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왜 생길까요? 질병이, 고통이, 죽음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율법적인 대답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걸 틀렸다고도 맞았다고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다. 이것이 죽음과 불행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한 항상 옳은 정답일까요? 모든 불행이,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고 피부병에 걸려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엘리바스입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욥기 8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같은 맥락이죠.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발은 한 수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을 덜 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난당하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모진 말입니까? 그렇죠? 욥은 이런 세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금 누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고 지적하는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함부로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질문은 해결책이 없는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맹인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탄만 하고 그렇게 지적만 하고 있으면 눈이 떠집니까?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조상 탓하고 원망하고 산다고 삶에 개선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후회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상처를 꿰매고 지혈을 해야 하는데 환자 옆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과속했지? 신호위반했어? 평소에 차를 그렇게 운전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야. 자, 이렇게 사고 원인만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통사고 환자는 그냥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술을 하는 것이지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맹인 앞에서 사고 조사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죄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따지는 동안 맹인의 눈에서 흐르는 고난의 눈물은 닦여지지 않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 제나블에 나오는 경찰관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장발장은 과거에 전과자였고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저 사람은 분명히 또 도둑질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교회에서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이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이건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주교님이 주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장발장을 붙들고 주교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는 붙들려 온 장발장에게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촛대도 주었는데 이것은 왜 안 가져갔소? 라며 은촛대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전과자였다고 하는 과거보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로 보았고 그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새로워질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얼마나 많이 과거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흉터를 들추어내고 과거의 일에 묶여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과거의 사건 때문에, 원수 같은 누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건에 묶여서 미래를 포기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실수들, 캐캐묵은 감정들, 이런 것들에 발목이 묶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이 사람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장애가 혹시 있을지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때문에 욕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데 이런 한숨과 원망 속에 살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그의 나이 15살 때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그가 읽은 것입니다. 닉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닉은 이 구절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팔다리를 주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향한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팔다리도 없이 태어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닉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팔다리를 주신다면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팔다리가 없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상처, 고통, 장애, 단점, 그것이 왜 생겼는지 자꾸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돌아서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나의 상처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나의 불행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나의 핸디캡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다가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낮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가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맹인에게도 있었고 닉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아직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낮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느끼는 불행 때문에 그것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그렇게 뒤만 바라보며 한숨 짓다가 일할 수 있는 낮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그때 잘못한 그 실수 때문에 이런 불행을 내가 겪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변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금이 갔습니까? 인생에 흠집이 생겼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긴지기 공의 공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금간 부분을 금가루를 발라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비사비 철학처럼 낡고 해지고 불완전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칠해진다면 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참으로 못질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호송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즉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자였다고 하는 인생의 흑역사가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 간증을 들려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정작 자신의 고질병을 놓고 3번이나 작심하고 기도했으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질병에 금치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금치를 하셨을까요? 의사 누가가 늘 곁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의 병약함 때문에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활동을 다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건강해서 누가가 늘 곁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록은 그것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의 위대함은 전해지지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병약한 바울의 그 약함에 누가라고 하는 금치를 하셔서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 그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영원토록 이 땅에 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금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그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행동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멘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있구나.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실로암에 가니까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맹인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